오늘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좀 더 저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가 나와 있죠. 사무엘상 바로 앞에 이제 룻기가 나와 있고요. 그 바로 앞에는 또 사사기,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그 앞에 사사기 있는 거야 이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바로 앞에 룻기 앞에 사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제가 룻기를 아래쪽에다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여기서 이제 시간 흐름에 따른 성경 분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이. 근데 아래 있는 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있는 거는 시간 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시간 속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이 사무엘상하 그리고 사사기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것이 이 룻기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사사기의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 리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온 세계의 왕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거룩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 얘기를 너희가 잘 전달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모든 민족 중에서 축복을 받은 샘플 같은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의 시대에는요,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판단에 옳은 일이라 생각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옳고 하나님 생각 틀렸다는 거죠. 자기 느낌 옳고 하나님 마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면 다시 또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때에 드디어 룻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떡집이라고 이름하는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 보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가문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도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올라온 이 모압 여인 룻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고요, 오벳이 다시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계보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에 베들레헴 한 귀퉁이에서 벌어진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두들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줄기 생명줄과 같은 신앙의 가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문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가정이 한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이 남편이 엘가나니까 그냥 엘가나의 가정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굳이 한나의 가정이라고 했을까? 그냥 엘가나의 가정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굳이 한나의 가정이라고 했느냐면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그리 모범적인 가장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게 라마다임 소빔이 한 글자가 아니라 이게 다 라마라는 지역, 다임이라는 지역, 그리고 소빔이라는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구절로 돼 있는 게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엘가나는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조상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쭉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죠. 엘가나는 본문에 오늘 이 족보와 그리고 연대기의 족보, 역대상 6장에 보면 또 이게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들을 종합해서 볼 때 레위 지파의 후손임이 분명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족보를 봤죠. 어제 우리 현진이가 오더니 제가 저거를 보더니 저거 지난주에 봤던 건데 금방 기억하더라고요. 역시 어린이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걸 봤는데요. 오늘 요게 이제 사무엘의 족보예요. 사무엘의 족보를 쭉 올라가 보면요. 여기에 사무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레위가 있습니다. 그죠? 제일 위에 레위가 있는 거죠. 레위가 야곱에서부터 레아를 통해서 난 사람이 이렇게 레위잖아요. 여기 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 족보의 제일 위에 여기에 레위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레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고핫이 여기 있습니다. 고핫. 그 다음에 고핫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지난주에 아므람을 봤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잖아요. 이 아므람의 동생 고핫의 두 번째 아들 아므람의 동생이 이스할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암미나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스할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위에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있고 그 위에 여로함이 있고 그 위에 엘리후라고도 하는 엘리압이 있고 그 위에 나핫 도후라고 하는 도후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소베라고 하는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죠. 숲의 현손 이러면 숲이 나오는데 숲이 여기 등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왜 1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마치 에브라임 족속의 엘가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 자손 엘가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가 지금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레위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가? 레위지파는 타 지파처럼 일정한 기업동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생활, 예배 생활을 지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라마다임 소빔, 여기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식으로 지정된 레위인의 성읍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라마 지역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냐? 이거를 바로 앞장 사무엘 상하의 바로 앞에 룻이 있고 그 룻의 바로 앞에 이제 사사기가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7절 8절을 보면 이 레위인이 어떻게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사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하게 돼요. 여러분, 왜 레위인이 에브라임으로 이동하게 했을까? 사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레위인들은 뭐하고 산다고 그랬죠, 아까?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뭘 지도해야 돼요? 예배를 지도해야 돼요. 근데 예배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뭐 먹고 살죠? 예배를 지도하는 사람, 뭐 먹고 살아요? 예배 때 드려진 예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헌금하면 그 헌금 먹고 사는 것처럼 똑같아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 갖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레위인이 다른 데로 갔어. 왜 갔을까요? 예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리니까 먹고 살 일이 없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 일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한 청년이 보통 숲으로 생각합니다. 신학자들 다 저 청년이 숲이었다. 저 청년이 숲이었는데 이 숲이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해가지고 오늘 이 엘가나의 족보를, 사무엘의 족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인 거예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분을 책임지고 교육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해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 엘가나가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그냥 쭉 읽어가면요, 뭐 두 아내가 있었다 별 생각 없이 쭉 지나가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두 아내가 있었던 사람이 많거든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야곱도 두 아내가 두 아내뿐만이 아니라 두 첩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요거를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큰일이에요. 레위인이 두 아내가 있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무엘상쯤에서는 말이죠. 지금으로 하자면 목사님이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사님이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상황이. 그런데 이것은 사사기와 떼어놓고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사기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기였단 말이에요. 레위인인 이 엘가나,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서 자녀를 안 주시면 왜 자녀를 안 주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가 이제 분인나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 엘가나의 가정, 레위인 엘가나의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모범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태어나서 양육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참 왕의 샘플과 같은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이제 이것이 포인트예요. 첫 번째, 한나의 가정은요,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멘. 비록 레위인에게 허락된 성읍에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다른 이방의 풍습대로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엘가나였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것은 잊지 않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11시에 대예배 드리니까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더 보여드려요. 신기해서요. 네, 이렇게 바뀌어서 안 나가. 가나안 성도를 보통 안 나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합니다. TV를 보면서 예배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조금 불편해도 정해진 장소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배를 그냥 단순하게 가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오면 예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 또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예배에 특강하는 건 아니니까. 예배는요, 단순하게 하나님 좋은 말씀 듣고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서 권면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서문학교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교에 행음하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버리라. 당을 짓고 분열하게 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버려라. 두아디라교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라. 사대교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너의 행위를 온전하게 해라.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네가 잘했다.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너를 내가 토해버리고 싶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권면 끝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나의 가정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묻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10 아들은 무슨 10 아들이 한 아들보다 못하죠. 네? 제가 이 부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참 똑같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참 진짜 예수님 만나지 못한 남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다 비슷해요. 그 부인 한나의 속을 다 긁어놓고 말이죠. 한나의 속 다 뒤집어 놓고 불질러 놓고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 그 부인 한나의 속을 몰라준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속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더욱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13절에 대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냥 입술만 움직여서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한나는 무엇이 이렇게도 괴로웠던 것일까요?
도대체 한나의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여자로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남편의 사랑을 첩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나의 고통은 레위인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 괴로움이에요. 레위인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 괴로움. 여러분, 이 괴로움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괴로움과도 연결되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야 한다면 바로 이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예배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와 민족이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나의 가정은요, 약속을 지키는 가정이었어요. 한나가 아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게 됩니다. 21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사무엘을 최선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23절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면서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으로 귀한 아들 얻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예배하는 아들로 키울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부모의 사랑 듬뿍 받고 이쁨 듬뿍 받고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아들로 키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막 젖을 뗀 사무엘을 성전의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왜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자기의 고통 때문에 처음에 기도 시작한 것은 자기의 고통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에게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패역한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키워내겠다. 내가 이 아들 하나님의 대언자로 키워내겠다. 내가 이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자로 키워내겠다.
이것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젖을 뗀 후에 한나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응답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고 신실한 믿음의 행위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아직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을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세워지며, 다윗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를 샘플처럼 보여주셨는데,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시작을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바로 그 사무엘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한나의 가정은 약속을 지켜내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양육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